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삼손과 드릴라는 최고의 낭만적인 말씀이죠. 이 로맨틱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영화로도 만들고 오페라도 만들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는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한 믿음의 사람이 영적 침체로 인하여 그 인생을 망가뜨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인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서로에게 교훈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이 실질적으로 교회의 목사여야 하지요. 목사가 게으르면 성경 연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영적 결핍함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의 부지런함이 교회를 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부지런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 이 삼손과 드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같은 거, 독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됩니다.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정하시고 또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특별히 엄청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쉈는데 그는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의 군사들을 단숨에 무찔렀습니다. 또 사자와 싸울 때도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염소를 찢듯이 갈기갈기 찢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성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하여 삼손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도망가지 않고 성문으로 나오는데 성문의 이 문짝과 문설주와 이 기둥 그리고 이 문짝을 질러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이 큰 기둥 같은 것들을 다 들고 높은 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스보다 더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삼손의 출생을 얘기해 주었던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게 보게 되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자, 아버지, 그가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또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거죠. 또 예수님은 기묘자라 그래요. 모사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삼손이 태어날 때에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하나 줄 텐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듯이 삼손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장차 내가 이 땅에 와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그가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손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삼손은 힘을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삼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무찔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이 이 사람을 끌고 가요. 사사기 13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은 이 구약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24절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생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몸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빌립 집사 같은 경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빌립을 들어 옮깁니다.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로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님이 그냥 들어 옮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도 바로 하나님은 들어 옮기셨어요.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대로 어떤 그 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계획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삼손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그는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죠. 그의 힘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는 더 이상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가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거부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마치 귀신에 사로잡힌 듯이 그 귀신에 의해서 그냥 이끌림을 받듯이 그렇게 성령을 따른 게 아니에요. 삼손은 그의 생각도 그리고 그의 몸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성령은 너희가 너희 마음에 모셔놓고 가만히 그분을 그냥 보석처럼 감추고 두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은 너희 인생의 등불이고 너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나침판이시고 너희의 인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도 소멸하고 성령이 아니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향락과 유익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삼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은 없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했던 바울처럼 삼손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은 자기의 정욕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불타오른다고 해서 그 사랑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종된 우리의 삶이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은 아마 그가 혼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오던 외로움 속에 그 외로움을 잠시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거두다 보면 허기를 느낍니다.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이 허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연예인들도 보면 아주 인기를 누리고 많은 돈을 벌 때에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때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듭니다.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영적인 허기를 느껴서 타락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허전함 때문에 외국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뭔가 모르게 그런 것에 체험을 받으려고 했었지요. 삼손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도 마음의 허전함이 생긴 거죠. 이 허전함을 정말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는 사람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허전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뭔가 이루었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뭔가 이제 되었다라고 느껴졌을 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 한 곳에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 허전함, 그 허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성공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허전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허전함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더 크고 또 교회의 목사나 교육자나 지도자들에게 더 큽니다. 뭔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했을 때에 주님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허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을 주님으로 채우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1000명이 달라들어도 또 수천 명이 달라들어도 삼손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늘 승리를 맛보는 이 삼손, 그에게 생겨나는 그 허전함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사역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는 더욱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전함이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자리에 드릴라를 집어넣었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늘 경계합니다.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는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보다 명예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너희의 가족들,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파멸의 길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주님의 자리를 드릴라에게 빼앗기면서 눈도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급기야는 그들의 신의 신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잠시 잠깐의 그 마음에 허전함을 채우려 하다 보니 그만 패망의 길로 막 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단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거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장로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이 삼손, 드릴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이방 여인과 연애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룻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이방 여인, 모함 여인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우위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해. 그러다 보면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왜 교회의 중직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깨뜨려서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집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교회에 와서 헌금 내는 걸로 표현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사느냐, 이게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릴라는 이 삼손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있는 그 힘이 없어지게 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끊임없이 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죠. 얼마나 집요하게 물었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쪼르는지 성경에 보면 삼손이 거의 그 마음이 죽을 것만 같다 그랬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죽을 지경이 되었으면
빨리 떠나야 하지요. 근데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진심을 드러내어서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면 아마 내 힘이 빠져나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나실인이야.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 머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르지 않았어. 내가 자르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머리를 자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 돼. 그래서 내 머리를 밀게 되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머리를 밀었더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삼손의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그래요. 20절 보십시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아니 뭐 머리 하나 깎았다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릴 수 있을,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될까? 지금 삼손이 자기 머리를 밀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삼손은요, 드릴라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자기를 갖다 바쳐버렸어요. 얼마나 드릴라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머리를 내어 맡길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머리는 하나님의 종된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9절에 이 드릴라가 자기 무릎을 삼손에게 베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머리를 드릴라의 그 치마폭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죠. 드릴라가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그 머리를 밀었는데 그 머리 미는 것조차도 모르게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으로 삼으실 때 그 엄마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머리를 깎이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왜냐하면 삼손은 내가 세운, 내가 선택한 나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딱 하나 머리를 못 밀게 했어요. 그 머리는 그게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주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머리에 신호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드릴라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삼손이 머리가 자라면 다시 힘이 생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머리가 자랐지만 그에게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다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삼손을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데리고 나와서 희롱하고 놀림감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한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28절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번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머리가 자라도 그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머리가 깎였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그가 스스로 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드릴라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거예요. 떠났던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삼손이 그 신전에서 기둥을 잡고 괴력을 발휘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데, 신전의 그 지붕에 앉아있던 사람만 해도 3,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신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한다면 거의 한 몇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가 잡히기 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번만에 다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삼손이 그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에 그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면 그는 아무런 힘없는 일반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을 내가 다른 것에 던져버린다면,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소멸이라 그러죠. 소멸. 그 성령이 떠났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능력을 행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거기 가서 안수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요, 귀신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위하면 안 돼요. 목사도 있잖아요. 성령에 속해 있어야 목사지,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에 소멸되거든 얼른 나를 강단에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정 하나 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동안 그래도 교회도 개척하시고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좀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든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목사로서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정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에게 평생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이건 항상 명심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늘 그랬지요. 제가 변질되거든 무조건 끌어내리라고, 안 그러면 교회 죽는다고.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한 일주일 집에서 치료를 하는데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잘 됐다. 오랜만에 좀 푹 쉬자. 우리가 40일 금식, 40일 새벽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좀 몸도 지치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셔서 휴식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병원에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도 좀 내려놓고 한 일주일간 쉬면서 보니까 제 책들이 전부 다 서재실에 있는 거예요. 그 목양실에. 집에는 책이 없어요. 뭐 제가 봤던 책들 몇 가지밖에 없고, 그래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 책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놀아라는 거네. 내가 좀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자고 좀 쉬었습니다. 영화도 한두 프로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래 한 6일 정도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저녁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내가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깊은 잠에 빠졌냐? 다윗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여겼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가 왕궁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때에 그가 성적인 죄를 지었지 않느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또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 설교를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주님, 일주일만 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주님 오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3번이나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내가 이제 좀 쉬자, 나도 젊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좀 사랑도 받고 좀 위로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나도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할 때에 바로 그가 패망의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이 코로나 격리 기간은 제게 휴식의 기간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를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언서 6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나를 위한 좀 시간을 가지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도 우리의 주인께서 밥상을 차리라 그러면 밥상을 차려야 하는 종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안식과 평화와
우리를 위한 휴식을 가지는 날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 가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땅에서 깊은 잠을 자는 그때가 오거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때가 오거든. 그때 편안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 전까지는 여러분에게는 은퇴도 없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보상도 이 땅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끝까지 깨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시대에 깨어서 주와 같이 삽시다. 삼손같이 나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에게 농락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